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뭐하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그 기록을 했지요. 여기에서 이제 기록하라고 한 모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이제 기록하라 그랬죠. 어떤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을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요?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 쉽게 말해 예레미야의 설교를 기록하라. 저는 설교문을 쓰고 설교를 하죠. 근데 진짜 뛰어난 설교가는 설교문을 안 쓰고 설교를 해요. 그걸 무언고 설교라 그러죠. 저의 꿈은 무언고 설교예요. 될까? 모르겠는데 먼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 선지 사역 속에서 그의 목소리와 소리로 나온 예언 내용을 이제 기록하라. 왜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그냥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다. 치사하게 무슨 아니 또 실제로 신약에서 바울이나 그 누구죠? 신라 그리고 또 베드로도 그냥 기도 한 방에 그냥 창고래 창고문이 열리고 나왔잖아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고 넌 그냥 거기 있어. 근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네 설교를 네 예언 사역의 내용을 글로 써서 낭독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바룩이 누가 낭독했나요? 바룩이 이제 낭독을 하니까 10절까지는 이제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끝났죠. 그럼 11절에 어떤 내용이 와야 할까요? 그쵸. 역시 우리 성령이 제일 똑똑해요. 낭독을 했으니, 선포를 했으니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있을 텐데, 반응은 어떻게 오겠어요? 모든 말과 설교의 반응은 다 두 가지죠. 좋은 반응, 나쁜 반응. 좋은 반응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나쁜 반응이 더 많이 있겠죠? 그 반응이 뭔지는 꼭 집에 가셔서 내용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24번째 시간인데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제목을 못하내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욕을 아침에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기록하고 낭독하라 이렇게 제가 쓴 글을 제가 오타 검수하면은 잘 안 돼요. 실제로 또 시간도 많이 쫓겨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시간대 급작히 하느라고 오타가 좀 있더라도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오타를 내냐고 막 상처받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혹시 인터넷에 좀 오타가 있으면 댓글로 오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면 또 수정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예레미야 36장은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받을 때인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5년까지 자신이 선포한 예언을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신학적인 주해나 강해가 아니라 이제 좀 그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석집이나 이것저것 많이 봐서 이제 성경 배경식 막 기록을 해서 한 2페이지, 3페이지 나가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막 그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잠시 내려놓고 좀 주제, 우리에게 좀 중요한 주제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주제별로 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선지자의 말씀 사역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언어 전달, 그거 뭐라 그래요? 예, 그것들을 구전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언어 전달을 통해서 선포가 됐지요. 쉽게 말해서 말하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소리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뭐가 있어요? 이걸 현장성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 같는데 말씀의 현장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말은 담을 수 있어요? 소리는 담지 못하죠. 소리 어디다 담아요? 소리를 담지 못해서 말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듣지 못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가 있어요? 소리를 담을 수 있는 MP3와 MP4가 있어서 그 소리를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장성이에요? 아니에요? 현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보고 싶으면 옛날에 썼던 편지를 읽으면서 사랑해 그래도 되지만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장성은 없네요. 그래서 누구였나요? 위필드라는 그 개혁주의 중에 아주 그 위대한 설교자 한 분이 있는데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사람이 설교 한 편에 막 사람들을 모이고 막 설교에 감동받아서 막 헌금하고 막 난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복음적인 설교가였거든요. 웨슬리와 쌍병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자죠? 책 업자들이 그 위필드한테 그런 당신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쓰면 어떻게 좋겠다고 업자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 증거하자. 그러니까 위필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뭐라 그랬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설교의 뭐 영광, 하늘로 임하는 그 설교의 그 능력, 그것까지 글로 기록할 수 있으면 쓰라. 역시 다르죠, 역시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쓸 수 있지만 설교 현장과 설교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거 있죠. 인간이 글로 조작해낼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그거 있죠. 그게 말씀의 현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소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에요. 근데 소리는 거기에 있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면 이제 하도 제가 뭐라고 하니까 못 나올 때 이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일이 생겨서 이게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럼 사는 이제 뒤에 하는 얘기가 이 오늘 설교는 꼭 유튜브로 들을게요. 그래서 유튜브를 끊으든지 해야지. 좋아요. 유튜브를 듣는데 유튜브로 집에서 들으면 잘 들려요? 그 1시간 반짜리를 어떻게 꾸준히 들어요? 집중이 돼요? 오늘은 안 나왔지만 우리 한 자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제 설교만 듣는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음성을 켜고 화장하고 세수하면서 한 편 들으면 처음 들을 때는 설교 내용 하나도 이해 안 되고 뭐만 들어오냐면 웃긴 이야기, 농담한 거 그것만 들어온대요. 그 두 번째 화요일쯤 되면 좀 이렇게 이분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좀 이해가 되고 3일째나 4일째 되면은 이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안 나왔나? 유튜브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근데 좋아요. 그런 이 소리를 담은 거니까 그때 그 현장성은 있지요. 그치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현장성은 없죠. 과거의 한성민 목사와 관계를 맺는 거죠. 말하자면요. 아무튼 그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과 회중들에게만 전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리는 담지되거나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상은 소리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통해. 사상은 문자로 증거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말, 구전은요.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인 사상이나 혹은 과학적인 이론은 말로 전달을 못해요. 이게 말은 어떤 위험이 생겨요? 말을 하면 각자 입장에서 듣거든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중요한 거나 이런 것들은 글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설교 깊이 있는 신학적인 사상도 강의보다는 그분이 쓴 그 논리적인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만 하지 않고 그 선포한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은혜는 동일한 은혜인데 은혜 받는 수단과 방법이 좀 다른 분들 많이 계시. 어떤 분은 설교 음성보다 설교 원고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셔요. 많지는 않지만요. 오히려 글을 더 읽으면서 더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글만 보면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말을 잘해서 잘 설명해 줘야죠. 그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시일의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더 이상 구전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못하니까 이제 문서를 통해서라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 듯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소리 나는 문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진리는 소리와 문자로 흘러갑니다. 소리만 있으면 담지하지 못하고 문자만 있으면 왜곡할 경우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문자는 그림이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림은 형상이죠. 형상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 초대교회 이후에 가톨릭이 마리아 숭배나 성상 숭배를 왜 하게 됐냐? 성상 숭배는 우상 숭배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리아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톨릭 교리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한테 의탁하면서, 그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소리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로 전하는데 소리의 내용을 어디에다 기록해요? 소리의 내용을 어디다 기록해요? 글자에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문맹률이 거의 95%였어요. 글자를 몰랐어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종교가들만 문자를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일반 시민과 사람들, 노예들은 글자를 몰랐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글자를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야. 그런 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 설명하다가 그게 이제 뭐가 돼요? 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가 이제 확장돼서, 이렇게 그림이 확장돼서 이렇게 3D로 변한 게 이게 상이란 말이죠. 됐죠? 문자는 그림이고 그림은 형상입니다. 문자가 깨져야지 진리가 선포되든 형상이 깨져야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도록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를 내는 문자가 우리를 우상에서 돌이켜 진리를 알게 합니다.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자, 즉 죽은 문자로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리가 나는 문자를 통해서 계시되고 전달되는데, 우상의 절망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형상과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우상은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시겠지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우상이라는 개념이, 제가 한자를 잘 못 써서, 이 우자가 무슨 우자예요? 한자로는 소우자 같이요. 사전 네이버로 검색해 보세요. 이게 소우자인지 짝우자예요. 네. 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상은 형상과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상은 뭐냐면, 짝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의 짝이 나 다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의 우죠. 짝이잖아요. 요거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면 뭐예요?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 내 밖에 있어요? 처음에 내 밖에 있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을 소개하려면 내 밖에 있는 걸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 밖에 있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나한테 당신을 설명하려면 내 밖에 있는 우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자가 있고, 문자를 이거 지우실 때 물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할 필요 없어요? 혹시 청소하실 때 물로 지우면 스크래치나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청소하시는 혹시 분이 있으면, 문자가 있고, 이 문자를 그림으로 그리죠? 예. 그 그림이 되면은 모양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하셨어요? 문자가 뭐예요? 이게 글이잖아요. 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죠. 밖에 있는 이 우가 뭐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럼 내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안 깨지면 말씀이 내 밖에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거를 하나님은 뭘로 섬긴다? 우상으로 섬긴다. 이 우상이 깨지면 내 안으로,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만 하나님 자신이 깨진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신은 한 분뿐이 없으니까 기독교만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신 거라니까요.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된 거니까요. 또 설명해 볼게요.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형상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죠. 그러니까 우상은 말을 못해요. 그러면 말을 못하면 이 우상은 누가 봐요? 내가 보죠. 그러니까 얘를 누가 해석해요? 내가 해석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석하죠. 얘가 뭐 하니까? 말하여 깨지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서 각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은 설교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하게 들었는데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저분은 내가 이해한 거랑 좀 다르게 보내. 그 다름이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차이 정도의 다름이라면 좀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밖에 있는 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아주 긍정적으로는 자율적인 부분이지만 그 부정적으로는 자기만의 상을 만들어내는. 그게 심한 사람을 성경 뭐라 그러세요? 그게 심한 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서 속에 끼어 있는 분들이 꼭 계셔요. 내가 복음만 중요하시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해석하는 장치가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형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게 된다. 제가 생명의 확장이 아닌 욕망의 투영이라 썼는데요. 시편 115편 4절 이하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단지 이게 이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자가 형상만 있고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언제나 의미는 언제나 묘연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는데, 흐릿해요. 저게 사람인지 개새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말하자면. 뭐가 있긴 있는데.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있나요? 성장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흐릿흐릿 보이는 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라 그랬죠.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와 명제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킵을 잘해요.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대충 뭉뚱그려서 그러는 줄 알고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다고요. 성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한 의미가 선명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지요. 이 세상 자연 만물 모든 곳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글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 세상 만물의 형상을 그림이나 문자로 그려서 거기에 소리가 없죠. 소리를 붙여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게 문자의 발생이더라고요. 그 모든 문자는 상형 문자로 시작해요. 그런 의미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만물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보세요. 로마서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어디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 그게 구원 받냐 못 받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런데 사람이 자연 만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소리도 내지 못하죠. 소리를 내어도 의미에는 관심이 없지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이라는 형상의 소리와 의미를 모르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죠. 산 속에, 나무에, 태양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당신의 능력과 신성에 관한 것들을 넣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두려워하죠. 그럼 뭐 하게 되겠어요?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태양을 우상으로 섬겨요? 태양이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두려워서 숭배하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이니까 의미를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내적 동기는 탐욕이겠죠. 그러면 이 의미는 우리한테 무엇을 삭제하겠어요? 탐욕을 삭제하겠죠. 이게 좀 이해되실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 페이지 오른쪽 가세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의미를 모르냐? 왜 의미를 모르냐? 그 우상이 말하지 않으니까,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의미를 모른대요.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죠. 또한 의미를 모르니까 소리를 내지 못하겠죠. 소리를 내지 못하면 소리를 잃어버리죠. 뜻과 의미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겠죠. 자연 만물 안에 있는 뜻, 곧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만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잠은 자가 될 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각주 보이시나요? 밑에요?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당대는 공용어가 아람어였으니까 하늘에서 아람어가 들렸을까요? 소리가 났대잖아요. 소리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아람어로 들렸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은 더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뭐예요?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아이씨 그랬을까요? 얘네가 나 죽여 아이씨 그랬을까요? 소리를 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렀을까요? 그 소리의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소리가 떨어지고요. 닫혔던 입이 의미의 말로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은 곧 하늘에서 소리가 의미로 떨어지는 거죠. 밑에 사도행전 2장 1절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소리가 임하니까 그 소리가 뭘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방언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소리가 떨어지니까 방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떨어지면 뭘 하게 돼요? 방언을 해야 돼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방언을 해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증거라고 저기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방언이 뭐냐? 랄랄라야.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교리화한 거예요. 원래 그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 한다 그래요? 장사한다 그래요. 그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말씀 가지고. 그렇죠. 소리를 듣게 하고 알아먹게 하고 소리를 내게 하는 교회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인생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죠. 자, 문자는 오직 사람만 사용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은 초음파나 자신들만의 소리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하지만 그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는 없어요. 왜? 문자는 최초로 종교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문자는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피라미드나 고대시대 때 피라미드 그에 이상한 문자 있잖아요. 무덤이나 그런데 어떤 고고학자는 이게 외계인의 증거다 그러는데 신에게 드려지는 문자였어요. 신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기록하고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사제와 왕과 귀족만이 문자를 사용했죠. 문자가 뭐이기 때문에? 권력이잖아요. 종교 권력. 그 문자를 종교의 제의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고대 시대 가장 중요한 최고의 권력은 종교 권력이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고 뜻을 배우는 거를 글 공부라고 해요. 자연 만물의 형상을 그리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것을 소리로 내어 뜻을 배우는 것을 글자 공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한자 배울 때 하늘, 천, 따, 지, 건물현 하면서 하늘을 그리고 그것의 소리를 내고 그것의 의미를 담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그 무엇이 담겨져 있으니까 학문과 배움이라는 거는 이 만물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그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리는 가지고는 안 되니까 소리를 내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만드는 거죠. 원래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글자를 배웠대요. 그래서 실제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왕이 된다 그러기도 하고, 하늘은 땅은 이런 거고 하늘은 이렇게 의미를 배웠잖아요. 히브리인들도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히브리어 가르칠 때 히브리어에 뭘 붙였다 그래요? 꿀을 발라가지고 꿀을 먹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소를 뜻하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는 글자 안에 담겨진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그 글자는 뭐를 설명한 거라고요? 자연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무엇을요. 됐죠?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는 것도 결국은 문자를 배우는 겁니다. 맞죠? 문자. 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와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에 기록되죠. 잘 들어보세요. 그 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트려져서 우리에게 뭘 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만 깨트려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먹는 거죠. 제가 말해놓고도 잘했어요. 다시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소리의 약점이에요. 비웃지 마세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천하 만물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소리와 뜻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문자를 배우면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과 뭐예요? 화해하고, 문자가 담겨진 세상과 화해하잖아요.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세상을 용서한다는 거, 세상에 있는 개별자인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설명하는 의미로 주어진 문자였다고 해석하면, 그걸 통해서 배우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중보의 사역이고 화해의 사역인 겁니다. 진리는 소리로만 오지 않고 문자로만 오지 않습니다. 뜻이 담겨진 소리는 문자로 기록되어 의미로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설교를 소리로만 하지 말고 이제 문자로 기록하고 기록된 문자를 낭독하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주제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담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어떻게 전달해 주셨냐?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문자를 뭐 했어요? 새기셔서 진리를 전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문자를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의 육체에게. 절 보세요. 육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설명을 하면 내 밖에 있는 우상으로 설명하잖아요. 됐죠? 그럼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문자로 기록했잖아요. 그 우리의 인생 속에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육체잖아요. 그럼 그 육체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이 살, 피, 이 고기 덩어리도 육체죠. 그쵸? 근데 그거 거기만 보지 말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개별적인 삶들 있죠. 그것이 뭐예요? 네? 그게 육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좀 어렵나요? 많이 좀 어두우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안 가져서 모르시죠? 기본인데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해. 괜히 힘든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틀린 말이죠. 기록된 말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경 변증에 관련된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성경을 캐논, 경전이라고 교회가 공인한 거예요. 됐죠? 그게 기록된 말이에요. 기록된 말은 뭐라고요? 문자잖아요. 문자는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큰일 났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온땅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누가 그랬다고. 그 성탄 예배 안 드린다고. 부활절 예배 안 드리고 이상한 교회라고 그런다면서 예배 오후에 드린다고 큰일 났어요. 문자는 우상이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 하다가 또 빼먹었네. 성령의 인침. 너무 전나가, 그 얘기, 육체 얘기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기록된 성경, 이 종이에 검정색을 그린 거잖아요. 그건 이렇게 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 가져오시니까 불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한 20년만 해도 아주 나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쵸? 요즘은 다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안 가져오잖아요. 그 성경 막 베고 자면 돼요, 안 돼요?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종이의 글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성경 1차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어디에 주어지냐?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어져요. 쉬운 말로. 그냥 쉬운 말로.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그 말처럼 힘든 말이 어디 있어요? 기록돼 있죠? 근데 기록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라는 뜻이죠. 볼게요, 다시요. 자, 다시 진리는 소리로만 오지 않고 문자로만도 오지 않습니다. 뜻이 담겨진 소리는 문자로 기록되어 의미로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설교를 소리로만 하지 말고 글로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담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어떻게 전달해 주셨냐면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문자를 새기심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새깁니다. 시간과 공간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죠. 그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초월이라 그러고 묵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죠. 근데 여기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여기에 새기려고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의 육체가 살잖아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한성민이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왜 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저의 차이는 시공간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공간이 있고 한성민의 시간과 한성민의 공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초월이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보여요? 시간과 공간 내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볼 때 시간과 공간 속에는 아브라함은 살았지만 하나님 판단은 요거를 없앴잖아요. 시공간이 없는 나가 있죠. 시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육체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걸 요걸 가르치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요. 그게 심판이고 지옥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시공간 속에 누군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준 선물이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 육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인생, 삶. 네. 그걸 주셔서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그 초월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판단해요? 시간 없애고 아브라함의 시간은 없앴죠? 한성민의 시간도 없어지겠네요? 그럼 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 사람, 있는 것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민이의 하나님.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인생 속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우리의 육체 속에 기록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뭐냐? 시간과 공간의 형식 속에서 의식하고 있는 내가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기록됩니다. 시공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문자가 되죠. 그 문자가 생명의 말씀인 거죠. 교회에서 시쳇말로 어떤 장로님은 워킹 바이블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단어적 뜻 말고 걸어가는 성경이란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10독하고 50독하고 100독하고 다 암송해서 달달달 외워서 성경을 너무 잘하는 분을 워킹 바이블이라 그러죠.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워킹 바이블은 성경의 개별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암기해서 많이 아는 상태가 아니라 내 인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캠퍼스, 도화지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다 무슨 존재예요? 워킹 바이블이에요. 걸어 다니는 말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려 놓으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쉽게 말해 살아있는 말씀들, 말씀이 새겨진 육체, 제가 육체 말씀이라고 표현했었죠. 그 성경이 말하는 생명책의 개념이 살아있는 말씀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거 다 생명책에 관련 내용인데, 물론 해석학적인 토론과 논의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해석 중에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책들이란 얘기는 뭘 보면 좋을까요? 계시록 20장 12절 밑에서 세 번째,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밑에요. 계시록 21장 27절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뭐요? 생명책에 뭐한 자요? 기록된 자. 옥황상제님이 그 천국과 지옥문 앞에 책을 펼쳐놓고 요거 영수증 확인 대접부 보면서 내 이름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있으면 천국으로 보내고 없으면 지옥으로 보낸 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천국관이잖아요. 이거는 불교든 뭐 기타 종교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또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옥황상제인가요? 그럴 수 있나?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읽어가지고 이제 중세 가톨릭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그런 그림이지만 이렇게 한번 보자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이 기록된 자들, 그죠? 내 이름이 어떤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내가 책이에요. 파피루스, 그냥 하얀 도화지. 근데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당신의 그 말을 하나하나 기록한다고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생명의 책이 되는 거죠. 그게 워킹 바이블이에요. 말하자면요. 소리 나는 말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생명의 책들이라면 또 그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유는 그 뜻을 보존하기 위함일 터인데
원래 고대 시대는 문자를 쓰는 것, 파피루스나 두루마리로 기록한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책을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뭐 고대 사본이 뭐 이사야 사본, 뭐 쿰란 공동체, 사이나 시나이 반도에서 그런 사본이 많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당에서 이사야 책을 이렇게 예수님이나 서기관들이 읽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책이 아닌 거 아죠? 이사야 정도면 두루마리가 이따만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 만 다음에 이거 핀 다음에 기록한 거죠. 읽은 거죠, 하나하나. 이사야만 그 정도였으니까. 성경 전체를 캐논으로 가지고 있는 고대 시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심지어 루터 시대나 칼빈 시대에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번역한 건 지금 우리 한글 개혁 성경 번역 성경 얼마예요? 싼 거? 비치요? 한 5,000원이면 되지 않나요? 그죠? 비치요. 근데 고대 시대 그 정도 되려면 중세만 됐어도요, 10억 원 이상이었대요. 책을 어머나 못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문자로 기록되잖아요. 글을 통해서 기록되는데 그 문자를 거의 다 못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극소수의 사람만. 진짜 그 사회 1, 2%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총 재산을 누가 갖고 있어요? 부자만. 그 부자가 갖고 있는 재산의 핵심은 뭐예요? 땅.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권력자잖아요. 맞잖아요. 고대 시대는 뭘 갖고 있으면 권력자예요? 글자.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어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일 수 있는 게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온 세상이 핵전쟁으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정부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가 막 사람 죽이고 심지어 사람 고기도 먹고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막 죽이면서 어디론가 가요. 근데 왜 가냐면 자기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누군가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 파라디아스 같은 그곳으로 가서 이 책을 줘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책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뺏어가냐? 이 책만 있으면 국가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권력도 만들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하다가 그 책을 뺏겼어요. 그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책 가지고 이제 권력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 책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책인데 잠겨져 있는데 그 풀어가 또 빼니까 그 책이 뭘로 돼 있어요? 점자책이에요. 책을 잃어버렸죠. 그 주인공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이 책을 신에게 받은 계시처럼 이 책을 좋은 세상에 가서 빨리 번역하고 많이 만드는 건데 책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책을 읽었다니까요. 그 사람이요. 점자책을요. 근데 책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써요? 그래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는 이렇게 누워있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을 말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적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바보지. 한 사람은 그 책 가지고 권력을 만들어서 자기 욕망을 확장하려고 그랬고, 한 사람은 그 말이 책에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책이 없어지니까 그 책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책인 거예요. 그거 보고 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놀라운 인사이트였다니까요. 아무도 읽지 못하는 점자책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험난한 시간 맨날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이 책이 없어지니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도 책을 우상으로 섬겼고 그 주인공도 책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책이 없어지니까
그 권력자는 책이 없어지니까 그 말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사람이 되고, 그 주인공은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 시대는 진리가 뭘로 됐냐면 문자로 되지 않고 뭘로 됐어요? 말로 됐어요. 그 말로 전달되는 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요? 구전이잖아요. 입구에 전하는 거잖아요. 입과 입으로 전하는 거. 그게 구전이란 말이에요. 뜻을 담은 소리를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육체에게 의미가 있는 소리를 전달하는 걸 구전이라 그러죠. 시편 2편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입 맞추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뽀뽀하라 그 얘기인데, 의미와 내용으로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겠죠? 그래서 시편 58편도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너희가 거룩하게 뭐예요?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가 뭐예요? 무난하다는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 뭘로 해요? 내용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그러죠. 안녕이 뭐예요? 네. 평안하세요. 그 한글이죠. 순 한글. 그 평안하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말로 하죠. 뭐 함으로? 입맞춤으로. 말과 말로 그 생명을 전함으로 안녕을 구하라. 안녕하시죠? 뭐가 안녕이에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인사니까 그냥 사회 간섭이 됐는데, 원래 의미는 저한테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지 않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안녕할 내용을 전해야죠. 그게 진짜 안녕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회사 가서 네가 나 안녕하는 거 알아? 뭘 그렇게 인사하지?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인사니까 하시고, 원래 의미는 그거죠. 그게 입맞추라의 뜻이에요. 교회에서 입맞춤으로 안녕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로 사랑과 평안을 뭐예요? 전하라. 그게 안녕하라는 뜻이라니까요. 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은 오직 아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진리는 오직 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죠. 아래의 입은 엄마의 자궁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생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은 하늘의 위에 있잖아요. 거듭난 입. 생명을 받은 입. 진리는 오직 위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문안, 안녕이 되는 거죠.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아리랑 혹시 무슨 뜻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좀만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아리랑은 한자도 아니죠. 아리랑이죠. 이거에 대한 학설이 한 수십 가지예요. 이 아는 뭐예요? 나. 리는 뭐예요? 이해하다. 나를 이해하여 넘어간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아리랑은 또 아라랏 거기에서 왔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다 가설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아리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리랑 부를 때 느낌이 어떠세요? 찡하죠? 뭐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근데 그건 다 똑같이 경험해.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아리랑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외국인이 그 오케스트라로 하는데 외국인이 그 연주를 해도 그게 의미가 뭔지 나한테 들어와요. 아리랑. 뭔지 알죠? 그 아리랑이 뭐예요? 말하라 그러면.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말해요? 근데 알죠? 말하라 그러면 말 해요? 못해요? 그럼 아는 거에 모르는 거예요? 알죠? 그 소리가 들리면 뭐가 오잖아요. 뭐가 그분이. 어떤 공통된 뭐가 오잖아요. 놀랍더니 그런 거 보면요. 근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그게 아가 뭔지, 그거 다 학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경험되는 그 무엇 하나가 있어요. 한세희 목사 설교가 어렵네, 이분이 이런데, 그래도 다 듣고 나면 뭐 하나 있지요. 예. 아니,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는 정보나 지식은 개별적인 수준과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게 이해하지만 다 하고 나서 그 정보와 개별적인 지식을 통해 전달하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냥 히브리어나 철학적인 사조가 어려우면 그거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말하라 그러면 잘못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상한 교회라고 하니까 이상한 교회 아닌데 설명에만 그러면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그게 있죠. 그게 이심전심으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니까. 이거는 어떤 한성민 목사나 한 개인의 신학적인 수준이나 어떤 분파나 어떤 신학적인 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언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사역을 막 개별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리랑 속에 뭐 하나가 담겨진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죠. 그 소리죠. 그래서 소리 낼 수 있어요? 있죠. 아리랑 부르잖아요. 아리랑 부를 수 있잖아요. 소리는 내는데 소리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을 못할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증거된다고요? 구전, 입을 통해서요. 4페이지 오른쪽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말, 새 언약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교회가 서로 문안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비즈니스. 이건 온 세상을 통일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리고 또 노래, 음악,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곡. 그 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이번에 평창 또 온다 그러는데 꼭 뭐 부를 거예요. 꼭 아리랑 불러요. 그럼 울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되든 그럴 거예요, 또요. 우리도 그래요. 그 진리의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구나. 확인하는 거겠죠. 네. 우리의 육체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육체의 입, 아래의 입이 아니라 하늘의 입, 위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입으로 문안하시는 온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자와 말로 오신 그리스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체 속에서 아로 새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자로 그 소리를 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동일한 장소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모여서 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